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성공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비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사랑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제 책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이 책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구매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내용이 정말 너무 제가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이 책의 꼭지별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2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두 부류로 나눠졌죠. 똑같은 땅과 똑같은 성읍과 거민들을 보고 완전히 평가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세대들은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단 2명, 누굽니까? 마음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확신했던,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자녀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인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파죽지세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거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에 함몰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문제에 집중했던 자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지만 그들이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믿음에 관련된 초등학생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교회에 가는 일요일에 늦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이 학생이 허둥지둥하면서 교회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달려가면서 이 학생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 시간에 겨우 도착한 학생은 급한 나머지 계단을 2-3계단씩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짜증이 난 학생은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렇다고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이왕 믿을 바엔 이 정도 믿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배운 대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늦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학생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먼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까지도 한계를 긋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각화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무려 100세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그때 90세였습니다. 생리가 이미 끊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와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야이로의 종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야이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단순하지만 명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료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 명료한 겁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문제에 막 집중하게 돼서 문제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성도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도 내 상황에 한번 돼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옆에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속아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너무 힘들어, 도저히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버틸 수 없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성경 디모데후서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허황된 것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하셨죠. 두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를 훈련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야이로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뭐였습니까? 불가능이었죠.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진 그 시야를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그 시야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죠. 그 비웃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드림킬러라고 합니다. 드림킬러. 그들은 우리에게 상식을 강조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한번 생각 좀 해봐.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식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드림킬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상식을 자꾸 요구하는,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그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예요. 불신하는 자들, 상식을 강조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적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그 나무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놓으면 된다. 만들면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드림킬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 밖의 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어떤 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믿음이 커지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 더 크게 성공하는 비법 중에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삶 전체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속지 말라. 또 환경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훈련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강조하는 드림킬러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드림킬러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까지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상식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꼭 구매해 주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법, 그리고 삶에서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참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법들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이 책을 꼭 구매해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작은 선물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원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공하세요.